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영역이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청소년 데리고 행복그룹 하는데 거기 이제 이번 대학생 되는 제 한 남학생 제자가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보면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고생 많으시네요. 예,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말 그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막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딱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잘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인 유업, 레거시, 유업.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하신다. 아멘. 근데 유업을 잇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죠. 예.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점이 AD 63년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그걸 다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시작이 됐죠.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연단을 말씀하시죠. 환난 가운데서의 믿음의 연단. 우리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 손주가 우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 당연히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찬양하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완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로 말합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그림에 나타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영이라고요? 창조의 영.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다 보존하시는 보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40여 명의 사람 통해서 15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잉태된 것도 성령을 잉태됐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걸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없으면 교회 탄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이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죠. 생명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말씀하실까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샘솟듯 솟아나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듭나야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핵심적인 진리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과 관계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이해를 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묵상을 한다면 이제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어요. 뭘 보여주려고 뭐 때문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거기 성전 정면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여주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그냥 이런 마시는 물 이거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냥 너 수영하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회개의 세례도 의미하고 또 침례도 의미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물이 솟아나는 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죠? 말씀과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성령님. 성령님 없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는 성령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오류 없이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를 쓰시는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 2, 3일 동안 심지어 새벽 기도도 쉬고 공적인 거 다 쉬고 전도도 안 하고 오직 성령 집회에만 집중했다고 그랬죠. 제가 왜 그렇게 결단했냐면 정말 저는 올해 한 해 지금까지도 많이 해봤지만 성령님 역사 없이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번 있었던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걸 시작하기 원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뭐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는 소식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은 소식이 들리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떤 고등학생 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면은 뭐가 오죠? 우리 안에 평화가 옵니다. 평안. 성령의 그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 평안이 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심령의 평안이 내 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날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할 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놀래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야말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역사가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평안이 있을 때. 성령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지킬 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아까 이제 광고하면서 보고타 수양회 컨퍼런스 얘기했는데 거기 가려면요 수백만 원 돈 들어요. 1인당. 그런데 제 친한 목사님은 그 우리 리더 목사님인데 그 두 딸과 한 아들과 부부 해서 5명이 거길 간대요. 성도들 몇십 명 이끌고 비용이 수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근데 갔다 와가지고요 어떤 리더는 그 교회 거쳐다 집을 샀대요. 집을.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 가면은 치유와 재정적 자유와 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진짜 우리가 막 교제하고 기도하고 보험전하면 전화가 땅 띠리링하고 오잖아요. 이게 꼭 다른 때 안 오다가 꼭 뭔가 영접 기도할 때 전화가 와요. 이 참. 그래서 전화를 꺼놓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도 항상 새해 첫 메시지 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You will succeed.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을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은 그 깔려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어디서 나요? 그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온다고 하죠. 예.
오른쪽. 우리는 항상 오른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 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그 주님만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로 누가 인도하냐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할렐루야. 올해 이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물을 건너보라고 했어요. 이제 물을 건너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딱 건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느 단계 왔어요?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딱 발목. 여러분, 일단 발목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구원파식으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인데, 그래서 발목계까지 차올랐어요. 이거는 영원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고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충만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렇지만 발목까지 들어가는 단계 없이 바로 헤엄치는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온 그 바다 물의 구조를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또 물을 건너라고 하셔서 갔더니 어디까지 차올랐죠? 물이 계속 지금 흘러오는데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릎. 여러분, 무릎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굴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굴복.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무릎 꿇고 찬양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기도 하고 복종하는 거죠. 이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딱 복종하는 것이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즉각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더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계속 건너보라고 해서 건너보니까 어떻게 됐죠? 세 번째로는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죠? 보이죠? 허리까지 왔어요. 세 번째 허리까지 올라오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진짜 진리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될 그 단계, 사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과 그리고 부모의 단계가 나오죠.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죠?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단계예요. 그러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부의 단계는 뭐예요? 그야말로 헤엄치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도 잘 알고 이제 자녀도 낳고 자녀도 잘 기를 수 있고 이제 악한 자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런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른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런 제자의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매주 또 셀 모임에서 또 여러 라이프 클래스나 엔카운터나 이런 아주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을 잘 받기만 하면 양육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진짜 말씀을 너무 잘 듣지 않아서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군요. 이런 말을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복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어떤 단계가 왔죠? 지금 계속 재면서 건너가는데 어떤 단계가 왔어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헤엄쳐서나 건널까? 내가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예.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단계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건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못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을 때 성령님의 완전히 잠겨서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때 그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신임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하늘숲교회라고. 그 김기성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엄청 신임했어요. 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줄기차게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 딱 찾아보면 하늘숲교회 청년들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사모님이 자꾸 올리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몇 년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과 예수님 믿고 몇 개월 1년 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된 리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 수십 년 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그냥 하루 걸렸을까? 네? 이거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헤엄쳐서 건너갈까 하는 그런 곳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7절에 내가 돌아올 때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아멘.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일단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시리즈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강의 양쪽 언덕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무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나무들을 말씀하죠. 나무들 하면 열매를 말씀하시기도 하죠. 나무들은 또 기둥을 말씀하시죠. 나무들은 제가 분별할 때는 인재들입니다. 인재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리더들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갑니까? 엉망으로 이끌어가죠. 열심을 낼수록 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끌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올바로 변화시키고 올바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들어갔어요. 8절에 보면 바다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바다는 사실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살아난다고요? 죽은 물이. 원래 물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 제가 그 소위 이제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저 해방신학 이런데 좀 심취되어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해방신학을 그 경험한 사람께서 조금 나는데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다 하니까 근데 그 보통 사람들 보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소위 그런 쪽에 계속 파고들었던 사람들 보면은 뭐 대학 나오고 다 했는데도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한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죽은 물이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뭐예요? 모든 죽은 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것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화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정말 울부짖으며 말할 때 회개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전도하려고 했던 기도하려고 했던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복음 전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셔서 그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셨사오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헤엄쳐서나 건널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그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리더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12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리더들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다와 같은 세상에 성의 능력으로 나가서 성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부들이 정말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질병하게 들어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로운 열매를 맺고자 이제 물을 건너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강을 이루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